자, 오늘은 에스라 4장 전체를 설교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에스라 3장은 재건된 성전의 이 기초가 처음 놓이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향 땅에 귀환하여 거처를 마련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된 날짜에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였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 유대력 7월 초하루부터 제단을 쌓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달 7월에 기쁨으로 초막절 명절을 절기를 지켰으며, 자, 그런 가운데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지 2년 2개월 만에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비록 재건된 성전의 기초는 이 50여 년 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의 이 첫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본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처음 본 성전이기 때문에 큰 기쁨에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옛 신앙을 회복해가는 희망찬 사건들이, 그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될 때에는 반드시 마귀와 대적들의 방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라 4장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끊임없는 그 해방을 하고, 그리고 그 해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의 해방 가운데에서 희미하게 회복되고 있었던 기쁨과 소망이 다시금 꺼져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적들의 공격과 심한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슬픔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특히 4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은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강하고, 또한 때때로는 얼마나 이것이 그들의 일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마귀의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인 2500여 년 전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나 마귀와 악령들은 똑같이 존재하고, 또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악인들은 우리 사방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할 방법,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과 사건들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마귀가 어떤 계략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본 후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순서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맨 첫 절인 1절부터 1절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온 자들. 자,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먼저 나오지 않았지만, 자, 이들은 처음부터 대적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남을 해치려는 의도로 다가오는 원수를 칭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겉으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오는 척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려는 이 거룩한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역시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 그들은 스룹바벨을 비롯한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나와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돕겠다고 하는 그런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자신들이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이곳에 살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다수의 유대인들, 북이스라엘인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고, 그 대신에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여러 지역 출신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서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방인들이 그들 각각 저마다 모두 다 자신의 신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그 땅에서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사자들을 또 이게 짐승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고,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을 돌려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이 뿌리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로잡혀 오기 전에 그곳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신도 섬겼다. 자, 그러므로 에스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또 숭배하는 이렇게 혼합된 다신교를 믿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족장들은 민족주의나 이 국수주의, 선민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족장들은 이 이방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족장들은 다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 말씀에 꼭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영적 대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자들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았다고 해서 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배교자들이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WCC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들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CC 총회 역시 그 총회 안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또한 동시에 다른 신들은 모두 우상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 역시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 개념과 선교 개념 역시 참된 기독교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교는 세계 각국에 가서 각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원래 섬기던 우상들을 올바르게 잘 섬기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러한 자유주의자들, 이런 잘못된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전 세계 기독교계 안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이 참된 교회들끼리 연합을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서로 불필요하게 미워하거나 파당을 짓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교회 연합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복음의 교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맹목적으로 연합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절에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내린 결정은 정말로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도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자, 이스라엘 성전이 완공된 지 약 100여 년 만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과 경쟁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한 곳에만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의 그 고향 땅,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마음대로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들의 그 취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 오경을 변개하여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체적인 경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영적 정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에 있음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현대 문화에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척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죄가 되는 일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해서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은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의 욕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논리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언제나 이 세상과의 단호한 구별을 명령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다 금지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배도자들과 이단자들을 교회 안으로 포용해 넣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부패시키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들의 건축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였고. 자,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정말 단호하고 용감하게 대적들을 멀리하는 분별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손에서 맥이 풀려버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이렇게 굳세고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 중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됨으로써 성전 재건 사업 전체가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방해 전략입니다. 자, 그들은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힘을 빼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교회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이 마귀와 악령들은 그 교회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가짜 교인들을 이용하여서 분란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큰 시험과 넘어짐을 그렇게 줌으로써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만들든지 아무튼 마귀는 모든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대적자들이 그저 한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공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4명의 왕들의 시대를 다 합치게 되면은 무려 10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한 세기에 걸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역시 죽었고 또 새로운 대적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만은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와 악령들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운 것입니다.
한편 이 성전 재건은 이 5절에 나오는 다리우스 시대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시대의 고소고발 이 사건들은 성전 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참고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고 아닥사스다의 시대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복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은 아닥사스다 시대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이 후대에 이 성전 재건의 후대에 이 책을 기록한 에스라가 성전 완공 이후에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대적들의 방해가 이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덧붙인 것임을 또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페르시아의 지방 관리들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성벽을 갖춘 하나의 제대로 된 도시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고 껄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적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 때의 페르시아는 이 선대 왕들의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그때의 좀 무리한 그런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고 또 그래서 각지에서는 반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게 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해서 페르시아의 세금 수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왕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반란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헐뜯은 것은 예전에 이 남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과장시키고 부풀리고 넘겨짚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상소를 본 아닥사스다 왕은 이 국고 손실과 각지의 반란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소를 받아들였고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적들은 23절에 와서 무력을 사용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이때 이들은 단지 공사만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던 성벽까지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벌어진 비참한 상황들은 느헤미야서 1장 서두에 보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울며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에스라는 위와 같이 이렇게 100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대적들의 방해를 모두 언급한 뒤에 24절을 마지막으로 사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자, 에스라는 다시 시간을 돌려서 다시금 성전 공사를 하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회방을 통해서 성전 건설이 중단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주요 원인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대적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정말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가 박해받는 데에서는 항상 이러한 세상의 원인들이 2차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차적인 그런 상황들의 배후에는 그 원인들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와 원수 마귀와 영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대적들의 방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방인과 혼합되어서
선민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남아있던 이 세 지파 역시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말살시켜버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잡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의 이단자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귀의 방해는 나중에는 더욱더 대담하고 더 흉폭해져서 에스더 시대에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오랜 포로 생활로서 연약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짓밟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목마다 항상 장애물을 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계획을 예정대로 모두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그분의 오른팔로 보호해 주셨고 결국 시간이 흐르고 약 500여 년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비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은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시험을 걸었고 무엇보다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해서 예수님을 마침내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귀의 결박을 끊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의 머리를 크게 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마귀는 패배하였고 최종적인 그런 패배와 멸망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까워져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으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의 악한 계획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졸지도 않고 잠자지 않으며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또한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와 악인들의 공격에 이기지를 못해서 손에 힘이 풀려버렸으며 결국에는 성전 재건 공사도 중단되어서 무려 16년을 허송세월 하는 이 재건하기까지 다시 시작하기까지 16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방해를 받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공격과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고난받을 때에도 이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일이 많은 회방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다가 박해받으며 또한 교회 일을 하다가 방해에 부딪힐 때에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라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박해와 고난받지 않은 성도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계략을 배우고 그것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교회를 대적할 때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교인들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거짓 화친을 제의하며 교회 안으로 교묘히 침투하려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거짓 화친의 수단이 통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어서 5절에서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힘 있는 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교회의 새로운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과 능력, 인간의 힘에 능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보게 되면은 이 악인들은 교회의 일들을 언론에 제보한다거나 아니면 SNS에 떠벌림으로써 자기에게 동조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는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대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둘러싸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치 그들이 사방에서 고립되고 포위당한 것만 같은 불안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부당하게 고소고발하는 일에 정말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대적자들은 그런 것에 일절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그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를 참소하는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로서 자기 아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소하고 고소고발하는 그 일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은 말을 부풀리고 거짓말도 잘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또한 있었던 일들까지도 왜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위선과 아부에도 참으로 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의 피지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과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일이라면은 그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대적자들은 이 세상의 강한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압박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불신앙의 세계에 속한 정치와 군사, 경제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억누르고 성도들을 또한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창세 이래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법은 앞으로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대담하고 잔인해지며 또한 그 규모도 커질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크게 발악하며 교회를 향한 증오심을 더 폭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을 때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단지 대적들의 공격이 너무 강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해졌고 또한 영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에, 나태해졌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후대에 나오는 7절부터 23절까지의 상황에서는 대적들이 왕의 조서를 직접 가지고서 무력으로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 재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고, 또한 그들은 고레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왕이 아니라 관리들을 매수하는 정도로만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활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의 겁을 먹고 거룩한 사명을 포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자, 학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자, 이 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것을 미룬 것입니다. 자, 또한 4절에는 이 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지금이 너희가 벽을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게 학개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성전 공사를 내팽개치고 대적의 공격을 핑계로 한 채로, 그래서 이것을 손에서 놔버리고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버지의 징계로서, 사랑의 매로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금 영적 열심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당하고 매를 맞고 나서야 깨우치기보다는 그 이전에 항상 평상시에도 성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영적인 모범을 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런 영적 모범들,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이 항상 식지 않도록 항상 그 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승리자로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의지하기만 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모든 교회의 대적자들을 멸망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그 모든 술책과 계략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또 방해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귀의 계략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핍박을 당하고 박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예측하면서, 또한 저희가 박해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며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교단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며 저희가 대적 마귀와 악인들을 능히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능력과 보호하심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